1979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을까요? 또 몇 살이었을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여기에는 또 있을 겁니다. 1979년도에는 또 어디에 살고 계셨나요? 100년 된 교회도 있고 60년, 70년 뭐 그렇게 된 교회도 있지만 40년도 짧은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1979년에 설립됐습니다. 우리 교회 40년째 다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이렇게 3대가 함께 교회 다니는 가정도 있습니다. 대를 이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전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도시를 넘나들고 해외에도 진출하고 한 교회에 수십 년 있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그 한 교회 다닌다는 것도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2대, 3대 출석한다는 것 더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 가운데 2대, 3대 교회를 섬기고 30년, 40년 우리 교회를 지키는 성도님들이 계시니 어찌 귀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50년, 100년 대를 이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는 내가 들어가면 은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야 은혜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40년은 우리의 공로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40년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40년의 은혜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31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이 가운데 이런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 할 말도 없다고 말합니다. 굳이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굳이 말을 한다면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또 더 귀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3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자신이나 교회나 완전한 삶은 없습니다. 부끄러운 허물과 숨기고 싶은 죄와 내 속에는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과 욕망이 여전히 바닥거리고 있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아요,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시인이 고백한 그대로 말입니다. 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너는 누구 백을 믿고 그러냐? 나는 하나님 백을 믿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퍼펙트합니다. 완전합니다. 이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모든 것을 가졌고 나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내 죄를 위하여 내가 당해야 할 수모와 고통을,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역사,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오늘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위해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 확신해도 좋습니다. 아들을 내주는 그보다 더한 사랑은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아들과 비교할 만한 그 어떤 다른 것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들어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내 것, 그까지 것도 내어놓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는 또 반성을 하고 부담이 되니까 뭔가를 한다고 헌금도 하고 막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내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드려야,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하는 길이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믿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에는 내가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뭐가 구할 게 없어서 우리한테 뭘 달라고 구걸한 적이 있습니까? 뭐 내놓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주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하나님 앞에 보답한다고 해서 보답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뭔가 예배도 드리고 뭔가 더 헌신하고 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고 이런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예수 더 잘 믿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아들까지 주셨으니까 그 대가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자, 내 모든 것을 드려보자. 그러지만 그래서 믿고 그래서 보답하고 그래서 뭔가를 갚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32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내가 미처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뭘 감사한다고 감사하고 뭘 찬양한다고 찬양을 하고 뭘 보답하겠다고 뭘 갚아내도 그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보답한다고 나선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하여 감격하고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하란 말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뭔가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뭔가를 자꾸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뭔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도 우리의 잘난 행위가 되고 교만이 될 수 있다고요. 믿음과 은혜는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서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고 영화롭게 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잘 믿는 것도, 내가 잘 헌신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노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임을 고백하는 거죠.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뭐냐? 주님이 죽으셨기도 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주셨다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주눅 들어서 꼼짝 못하고 숨죽이고 있어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은혜 아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확정해 주신 우리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35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등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수많은 환경들,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당하고 싶지도 않은 수많은 어려움들,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엇이라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부활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과 자격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기에다가 39절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고, 우리 삶의 어떤 모든 것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믿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죠. 40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사랑한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아래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랑의 끈을 가지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생명의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교목이었던 더 위스 목사님이 캘리포니아행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에 옆자리에서 만난 어느 노부인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노부인은 지금 딸이 손녀를 낳아가지고 다녀오는 길이라는 거죠. 내 딸이 또 딸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노부인은 어떤 사람이냐?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 살고 있는 유태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있었고요, 독일 군들이 계속 폴란드도 점령하고 있었고 유태인들을 막 잡아가고 있을 때예요. 지금 그때 이제 이 노부인이 엄마일 때, 아니 6살도 안 됐을 때래요. 자기 엄마하고 지금 그냥 폴란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 군인들이 차량이 지나가다가 딱 서가지고 이 유태인 여자를 딱 알아본 거죠. 그리고는 내려가지고 이 유태인 여자를 체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노부인, 그때 6살도 안 된 아이가 아장아장 엄마 뒤를 좀 따라가고 있다가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독일 군인들에게 잡히는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그 군인이 물어본 거예요. 쟤도 네 딸이냐?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저 폴란드 사람 딸인데요 하면서, 거기 지금 길이 없기 때문에 폴란드 여자들이 또 거기 지나가다가 있는데 어쩌면 얼마나 놀라운지 그 폴란드 여인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 아이를 얼른 안으면서 자기 아이처럼 딱 해주더래요. 그리고는 이 엄마가 잡혀가면서 자기 아이를 한번 돌아보고는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이 아이가 본 거죠. 아이도 정신이 잠깐 없었대요.
순간적으로 엄마가 고개를 획 돌리는 그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오랜 동안 결국은 그 폴란드 여인이 이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입양하고 키워내서 지금 살아온 거고,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 엄마가 고개를 획 돌린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상처가 됐다는 거죠. 언제 깨달았을까요? 이렇게 양 어머니가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게 마음에 녹아지질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자신이 결혼을 해보고 자신이 애를 낳아보고, 그리고 또 지금 내 딸이 또 딸을 낳아서 그 아이를 보고 돌아오면서도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서 자기 삶에 있었던 걸 생각한다는 거죠. 이미 다 녹아졌죠. 자식을 낳아보면서 키우면서. 왜요? 엄마가 내 대신에 죽었구나. 엄마가 내 대신에 생명을 다 엄마가 지고 가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서까지 나를 살려준 그 엄마의 사랑을 나중에 깨달았다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 더위스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부인이 말했다는 거예요. 내 엄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엄마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 어릴 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나이 들어가고 내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보니까 이미 유태인으로 끌려가서 어디선가 죽었겠죠.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다 죽었겠지만 나중에 내가 깨달은 것은 엄마의 사랑에서 내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 이것이 자기 삶이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끈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 사랑 때문에 있는 거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또 교회를 섬기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함께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설립 40주년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는 이 결론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명자요, 일꾼이요, 사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할 겁니다, 나는 안 할 겁니다, 도망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게 잘난 맛에 교만하다는 말이죠. 뭐 해도 못합니다, 뭐 해도 안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셔서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도 나는 죄인이라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전됐다는 거죠. 사랑받는 자격을 갖춘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자격도 주는 사람이 줍니다. 그 자격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겠다는데 나는 아니라고 합니까? 사랑받는 자격도 좀 얻을 수 있어야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거부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체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묶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오고 섬겨온 거죠. 40년, 30년, 20년, 10년 그 숱한 세월 속에 힘들기도 했죠. 어렵기도 했죠.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 내가 이 교회를 나가버려야지, 떠나버려야지,
그런 말 한두 번 안 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어쩌면 마음에 막 결심해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보따리 싼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도, 이름 없는 이런 무명 목사도 신학교를 2번이나 휴학하고요. 그게 왜 휴학을 하겠어요? 예? 내가 정말 신학을 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목사 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신학 공부한다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얼마나 방황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길 다 걸어보지 않았겠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는 막 편안하고 아이고 대접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태평스럽게 목회할까요? 아닙니다. 다 그런 고비가 있고 목회까지도 접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뻔뻔하게도 그 믿음 안에 다시 주님의 사랑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이 교회 40년 역사 속에 그 고난을 다 몸으로 짊어지고 그 힘든 것 안고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여기 서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것 짜질구레한 어려움들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요. 겁먹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다 극복했습니다.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겼습니다. 너는 그 때문에 안 돼. 당신 이런 죄 때문에 안 돼. 당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일꾼 못 돼.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나를 누른다 해도 환난이나 공고나 질병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로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권력도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50년 100년 우리 교회 안에 그 아름다운 사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늘나라에서 맞아주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제나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실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고 고백 못해도 고백하는 한마디. 우리 하나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직 우리 하나님 사랑,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아래 다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아가리라 다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잠깐만 고백하고 기도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교회에 세워주셨고 주님 교회에 허락하셔서 믿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그 은혜로, 십자가 그 은혜로 내가 다 말하지 못해도, 내가 다 표현 못해도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에 다 맡깁니다.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시다. 앞으로 내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맡겨두신 아름다운 사명 위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자녀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나를 여기 있게 한 것도,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나를 오늘도 부르시고 사명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영광. 온전히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 갚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원하며 결단하며 주님 교회 믿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들을 세우셔서 주의 일꾼들을 삼으셔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그 모든 노고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입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줄 압니다. 영원히 그 사랑 갚을 길 없지만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따라가고 그 사랑을 이루려고 평생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명자들, 주님의 교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성도들의 그 모든 눈물과 기도와 희생을 아버지가 다 기억해 주시고 저희는 그저 아버지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오니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더 좋고 풍성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앞으로 50년, 100년 더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회로 그 사명 감당하며 대대로 주의 교회, 주의 사명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